예, 오늘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회주의가 아주 미성경적이구나 아주 싫어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당연히 더 싫어하고, 그런 그냥 보통의 크리스찬인데, 딱히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지금 뭐죠 이름이 국민의힘 당인가 아니면 미국 공화당 보수 정치인들이 더 성경에 그렇게 가깝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쪽도 저쪽도 그다지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좌나 우나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는 너무 못 미치니 빨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나 경제 같은 것에 신문에 별로 관심이 없던 그의 눈에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한 사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두 사건을 보면서 세상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 생각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2013년 3월달 김학의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됐었는데, 이분이 한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동영상이 찍혔습니다. 이 낯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경찰에서 입수를 해요. 거기서 집단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김학의 차관이 촬영이 됐는데, 이 동영상 화질이 너무 좋아서 굳이 국가수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찍힌 10명의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 등 이들을 위해서 동원된 여성만 30여 명. 이 건설업자가 자신의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거기 왔던 그 여자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대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냥 좋은 조건의 알바인 줄 알고 속아서 왔다가 최음제를 먹고 강제로 동영상까지 무단 촬영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뭐 성인 군자들이나 크리스찬, 그것도 훌륭한 크리스찬들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뭐 원래 세상은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권이 걸린 일에 있어서 누군가는 접대를 하고 로비를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몰래 받고 편의를 제공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유리한 법도 만들어주는 그런 비리는 허다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놀란 것은 이렇게 똑 확실하게 찍힌 이 사람이 그래도 처벌을 안 받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였죠. 검찰의 1차 조사 무혐의, 재조사 2차를 했는데 또 무혐의, 2020년 올해 3월 결국 검찰은 3차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공소시효 만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이상한데? 원래 뭐 나쁜 놈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찍혔는데도 법을 안 받네? 내가 거기 찍혔으면 벌 받았을 텐데?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게 만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호라는 배가 사고가 나서 가라앉았는데, 보통 교통사고 나듯이 배도 사고가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진 않거든요. 보통 충분히 다는 모르지만 많은 인원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하게 일이 진행이 되면서 배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304명이 물속에 수장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 왜 도대체 제대로 구조를 안 했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그의 눈에 보입니다.
배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녹화된 부분을 잠수부가 들어가서 가져와서 살펴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작의 흔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당연히 유가족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근데 그 의문을 받은 사람이 진짜 이상한데 같이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왜 덮으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상한데. 그리고 배를 멈추게 하는데 사용되는 앵커가 2개 있는데 이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근데 이걸 다 잘랐어요. 자를 수도 있죠. 배를 이제 들어 올리려다 보면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같이 봅시다 해서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개를 안 해요. 왜 누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건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평범한 생각. 만일 내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돼서 물에 빠져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2014년이니까 이제 6년이나 지났는데 그만 좀 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저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법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법은요 좌파에게도 공정하고 우파에게도 공정하고 흑인에게도 공정하고 백인에게도 공정하고 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네. 이 생각을요, 이 비슷한 생각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하박국이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아니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근데 하박국에는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안 계시면야 어쩔 수 없는데, 아니 계시면 이거 왜 자꾸 내버려 두시지? 이거 싹 정리하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렇게 지금 1장 2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아니하시나이다. 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고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왜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게 BC 610년경 그 정도 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잖아요. BC 600년이면 여러분 진짜 오래된,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AD 400년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 시대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굉장히 오래된 그때 하박국이 좀 전에 이런 고민을 하고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고민과 동일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좀 너무 심하게 불공정한 거 아닌가. 게다가 하나님도 계신데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벌을 받고 이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약간의 해답을 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모른 척하고 계시나? 그렇게 받아가 안 되시나? 어떻게 나는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약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패시미스틱 결론을 일단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고 학대를 왜 보게 하시냐고.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법이 있으면 뭐해? 율법이 해이하네.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BC 610년경 기록된 이 말씀이 2600년 지난 오늘과 꼭 같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의 감정을 좀 뺀다면, 나의 싫고 좋고 한 감정을 좀 빼고 아주 차갑고 드라이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26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2600년 지나서 서기 4600년이 돼도 세상은 불공평하겠구나. 이런 결론이 감정을 뺀 사람의 결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이때가 언젠가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몇천 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서 그가 자본주의를 신봉하건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에디오피아 사람이면 흑인이겠죠.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겠냐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 그리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을 행하는 너희가 표범이 점을 못 바꾸듯이, 흑인이 피부색을 못 바꾸듯이 악을 행하는 것을 못 바꿀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박을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구나. 사람이 부패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구나.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만 해답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사람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 중에 좀 나은 사람도 있고 좀 더 나쁜 사람도 있는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만 해답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근데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불공평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저는 그런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그럼 저 이익 보는 위치에 가야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 밑바닥에서 사회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니까 나는 열심히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직접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은 또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으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알면 저는 항상 그런 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알면 좀 덜 좌절스럽더라고요. 안 그러십니까? 오늘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일 때 과거에도 그랬고 사람이 안 변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럴 것이며 미래에도 불공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더뎌 보이지만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누구죠? 모질고 성급한 민족을 보내시겠대요.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악을 자행하는 그들을 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에게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갈대아가 바빌론이거든요. 바빌론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너 지금 고통받고 막 왜 벌이 하나님이 계신데 벌이 아니마나 막 그런 생각 들지? 걱정 마. 내가 바빌론 민족 보내서 싹 쓸어버릴 거야.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의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아주 그냥 엄청 빠른 기병 군대들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그냥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정한 이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어. 아니 그러면 왜 가만 계시죠? 조금만 더 참아주고 있어. 아니 너무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내가 일단 일어서면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해서 빨리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도 그랬어. 너도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너를 향해서 나의 그 공정한 심판을 집행했으면 너 옛날에 죽었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610년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 이후 BC 606년에 바빌론이 쳐들어오지 한 번, 그 다음에 나중에 BC 586년에 한 번 더 쳐들어오면서 3차 침략을 거치며 이스라엘은 갈대아 사람들이 말발굽에 짓밟히고 성전은 무너지고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 도시의 성벽은 무너지며 왕도 죽고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이 집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시점 뒤에서 보니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 더뎌 보일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안 계신 것도 아니다. 악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 그 저지러지는 악 과도가 안 되시나? 라는 그에게 하나님은 악을 차마 쳐다보실 수도 없는 분이라고 하시니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바다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어야 된다. 그거를 힘써야 되는 거다. 그 말을 하시네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예를 들어서 세월호 진상조사 가족분들이 하시겠죠. 다만 그들의 억울한 사정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김학의 같은 분들이 벌을 제대로 받는 세상으로 가까워지기를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세상은 완전히 오지 못할 테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나라를 빨리 세워주시길.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억울한 눈물이 흐르는 눈을 주님 중단케 해주시길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것이네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으면 그걸 믿는 사람답게 살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비하면 별거 아닌 수백 가지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한데 이 사악한 이들을 조차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해주면 누가 할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시면서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러십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자꾸 모으시려고. 왜냐면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는 다 죽으니까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계속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권하시나 그들이 귀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리석게 들렸고 너무 화가 나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적하고 반대했으나 그 결과가 지금 자신에게 스스로 어떤 일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볼 수 없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죠. 있으신가요 혹시? 나에게 잘못한 놈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해 놔야지. 무슨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계시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더뎌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God is in control. 예전에 제가 읽었던 손오공이 아무리 열심히 구름을 타고 달려도 부처님 손바닥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 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God is in control 이라고 말씀하시니 지금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바빌론이에요.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 바빌론을 타작하셨나이다 셀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막 부자가 가난한 데를 약탈하고 원래 뭐 사람은 죄인에게 약탈한다 쳐도 드러났으면 벌을 받아야죠. 벌도 안 받고 정의는 굽고
노력과 약탈과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왜 안 건져주십니까? 왜 억울한 사정을 안 풀어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 다 보고 있어. 걱정 마, 기다려. 너의 오래 참음과 나의 오래 참음의 참을성 차이일 뿐. 기다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하시는데 하박국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이.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바빌론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끝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걸려요. 왜 걸리죠? 하나님 바빌론 사람들은요 우상숭배자인데요. 그들은요 아주 정도를 지나쳐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우상숭배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해놓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쓰는 것일 뿐이었는데 본인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신보다 더 세서 우리가 그들을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신에게 찬양을 돌리고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걱정 마, 걔네도 혼낼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모두까기 인형도 아니시고 나도 때리고 나 때린 쟤도 때리고 그러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보세요. 1장 11절에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함에 그가 이것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며 야 우리 바빌론의 신이 더 세네.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 이들은요 포로로 사로잡은 사람들의 눈과 코와 귀를 베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사지를 절단하고 사람의 얼굴에 구멍을 뚫어서 굴비처럼 엮어서 끌고 가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잡아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얼마 만에 죽나 얼마나 괴로워하고 죽나 이 약이 듣나 생체 실험했던 거 그런 것처럼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프랑스가 알제리라는 나라의 알제리가 프랑스에서 독립하려고 했었대요. 거기 알제리 인구 900만 명 중에 2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에스닉 클렌징. 그런 학살처럼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을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헤이리 거기가 프랑스가 정도를 지나쳐서 수탈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도질을 하니 온 나라가요 프랑스가 믿는 반대편 신에게 나라를 바치리라. 프랑스가 뭘 믿어? 카톨릭 하나님 믿네? 우리는 사탄에게 바칠게요. 그래서 나라를 사탄에게 바쳤습니다. 부두교를 믿죠. 거기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수만 있으면 사탄에게 바치는 건 나는 상관없어. 오죽했으면 정도를 지나쳐서 죄를 짓는 이들을 아니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아니 우리를 근데 사실 이 말은 웃긴 말인 것이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금막대기는 아니어도 일반 나무 막대기여야지 어떻게 똥 묻은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 마. 걔네도 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러셨습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쟤네보단 덜 악한데 하나님은 나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너는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고 너는 말씀이 없고 그들에게는 오류가 투성이한 하나님 말씀 너는 완전한 성경이 있으니 나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건데 그렇다고 그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그들에게도 요구할 거야. 근데 그들을 향해서 좀 더 오래 참아줄 뿐이야. 그들에게도 진노의 잔이 차면 부을 거야. It's none of your business. Don't worry. 너가 잘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하박국이 자신의 눈에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자행되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다가 지금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전부 하나님 손바닥에 있었구나. God is in control. 저들은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호의호식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전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하박국은 결국 어떻게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 책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요, 옛날에도 그랬고 2600년 전에 지금도 똑같고 앞으로 2600년 지나도 똑같을 거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아무리 핸드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세상에 살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사람이 부패한 것은 동일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너무 억울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이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른다고 기도했던 주 예수님의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그런 기도가 나에게도 가능해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일 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구나 기억하셔서 지금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기록자들인데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았던 자들인데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기도를 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이 많고 부모정을 잊는 일이 많은데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여전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하나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685장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할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큰 고통이 맑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위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그날까지 끝까지 내 기쁨 지키리. 그날까지 저 천국 바라보리. 날 부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할 그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주님 실제로 믿고 실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받는 자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그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한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그들이 구원인 줄 알라고 여기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주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오기까지 좀더 흠도 없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답게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들이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기쁘게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